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을 듣겠는데요. 우리 앞을 보시고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아멘. 받은 은혜를 기억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계시네요. 우리 박상수, 김다슬 자매님 부부 감사드리고, 우리 민길이 방학해서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반갑고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시험을 마친 해나가 왔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러분 예배가 그냥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아까 우리 아름 주사님 기도하셨듯이 한 해의 반을 결산하고 또 한 해의 반을 시작하는 예배거든요. 그 어느 날보다 넘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7월 첫 주일이자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수확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날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은 처음 열매라는 뜻의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언제냐면 6월절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77절이라고도 불러요. 77, 49 다음에 50이니까. 그리고 이 날에 처음 거둔 곡식이 보리라서 보리 맥자를 사용해서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언제 받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무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너 맥주절을 지켜라.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씨를 뿌릴 수 없잖아요. 곡식을 거둘 수 없죠. 거둘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열매를 약속하신 것이죠. 야, 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열매를 줄 거야. 그 첫 열매로 나를 예배해라. 이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버틴 거라고. 40년 광야 생활을 버틴 다음에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수확할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게 맥주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그 한 해만 드리지 말고 매년 반복해서 드려라. 왜? 그 은혜를 잊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며 약속의 땅에서 열매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라. 그래서 매년마다 맥주절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해 놓으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왜 모였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에게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절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열매의 날인가? 여러분, 맥주절은 언제 드렸냐면 6월절 다음에 드렸습니다. 6월절이 어떤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시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모든 가축과 사람의 첫 장자, 큰아들, 첫 새끼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바로가 듣지 않으니까 아주 무지막지한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어느 집이든지 집 문설주와 임방에, 집 대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넘어간다는 뜻이 6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누구든지 다 들어오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 누구라고 증거하는가? 예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증거해요.
실제로 주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6월절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날에 어린 양을 잡거든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6월절 다음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맥추절의 시작인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초실절, 맥추절에 부활하셨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정확히 10일째 되는 날, 즉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추절에 주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열매죠?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셨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이신 주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것을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에요. 즉 주님은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맥추절은 그냥 또 다른 주일이 아닙니다. 아,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에게 임하셨구나. 나를 새롭게 하셨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볼까요? 이렇게 맥추절을 지켜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라는 뜻입니다. 아무개야, 지난 6개월 동안 너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그 받은 은혜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자원하는 예물이 뭡니까? 기쁜,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힘을 헤아려서 드려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기억해야 될까요? 그러면 은혜를 왜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는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즉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오늘, 지금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야지만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철저히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막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져. 만나 먹고 싶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천국 가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만나 한번 먹어보시고 천국 가서. 지금 우리가 못 먹잖아. 아침마다 막 만나가 떨어져 있어. 막 메추리가 막 떨어지고,
그렇죠? 반석에 탁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막 터져 나와. 낮에는 막 구름 기둥으로, 요즘같이 얼마나 덥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 덮어주시고, 밤에는 추운데 막 불 기둥이 나와서 자기를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눈으로 보잖아요. 맨날 봐.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원망합니다. 왜 원망하죠? 은혜를 까먹기 때문에.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눈앞의 상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건축업자를 잘못 만나셔가지고 건축이 막 몇 년간 이렇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이 많이 떠났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분 표현대로 하면 기도도 안 나오더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근데 어느 날 그냥 강단에 엎드려서 하염없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개척 초기부터 여기까지 오면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힘을 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지금 이 상황도 이겨내게 하시겠지,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뎠습니다. 지금은 교회도 아름답게 건축했고 하나님의 또 다른 성도들 멤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도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보십시오.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인데 바로 다음 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어제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요 믿음을 살 수 없어요. 쪽도 못 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오늘을 거뜬히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 은혜를 하나만 생각해도요 오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섰었습니까? 그죠? 사울을 비롯한 그 당시 모든 군대, 군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못 섰는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탁 섰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막 키가 크고 골리앗과 맞설 수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37절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었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누구 앞에 선 것입니까? 골리앗 앞에 탁 선. 그러자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케 하시잖아요. 과거의 은혜가 과거에 머물지 않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았더니 오늘의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를 지키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에요. 혹시 오늘 여러분 맥주절 예물을 준비하면서 감사 제목 3가지 딱 쓰는 날이 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랬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3가지가 아니라 30가지, 300가지도 쓸 수 있죠. 근데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은혜를 까먹고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안 돼요. 매일매일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건데 이 신명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집중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씀 주는데 이거 기억해야 돼. 이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오늘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아요. 야,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는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있는데 고원 평야입니다. 해발 한 800m
평평한 땅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모으고는 뭐라고 명령하느냐? 너희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바알과 아스타로를 비롯한 너희들이 하나님 말고 의지하고 있는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그래서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영적 각성 부흥회가 지금 열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립니다. 회복이 일어나, 영적 회복이. 오늘 우리처럼. 자, 그런데 큰일 났어.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옆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야, 모였어? 그래, 이때다 하고서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야, 사무엘 선지자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9절 보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 앞에 큰 거,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우레를 때리셔요. 천둥 번개를 막 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요.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탁탁탁 칩니다. 그래서 그날에 대승을 거둬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 했는가?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기념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이름 붙였습니까? 에벤에셀. 무슨 뜻이에요?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럼 여러분 질문, 왜 기념탑을 세웠을까요? 보라고, 기억하라. 너희를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냈었어. 그래서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예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벤에셀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가 아닌 것이죠. 지금 현재의 은혜가 되고 또 미래의 은혜도 되는 거예요. 즉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야,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 지금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시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에벤에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는 지금의 은혜가 되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꾸 은혜를 까먹어요. 네. 그 결과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저도 낙심 엄청 잘하거든요. 하루 종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낙심 대신에 뭐 할까요? 기대하죠.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지금도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시겠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은혜에 그것이 지금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하시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100세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바쳐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을까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 모든 삶의 발걸음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았는데 이 말씀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한 겁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순종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처럼 고백해 봅시다. 창세기 22장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종하니까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주어지더라. 여러분, 에베레셀의 하나님의 은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확신 우리에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세 가지만 선포하면 돼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레셀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세 가지만 선포하면 됩니다. 즉 에베레셀의 하나님은 지금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좀 수준 높게 우리가 믿어야 돼. 에베레셀이야, 임마누엘이지, 여호와 이레셔. 이렇게 세 가지만 선포하면 문제될 게 없는, 문제될 것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은혜는 그냥 과거의 은혜일 뿐이에요. 추억입니다, 추억. 여러분, 믿음은 추억이 돼서는 안 돼. 오늘이 되고 내일이 돼야지. 예를 들어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여러분 홍해 사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이 그 홍해 사건 앞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막 홍해를 막 갈라, 그죠? 가르시고 마른 땅에 되게 하시고 막 건너요, 홍해를 건너.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막 타닥타닥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다시 덮쳐 모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 까먹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까먹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마라의 쓴물 만났거든. 물이 없어가지고 3일 동안 찾았는데 간신히 찾았어. 그런데 쓴물이야,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3일 전에 홍해 가르셨잖아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 마라의 쓴물 만나도 기대해야죠. 근데 그들은 기대는커녕 원망했습니다. 왜?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믿음 3일 못 갑니다. 3일이 뭐예요? 3시간도 못 가. 그죠?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괜찮아요. 기대할 거예요.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막 쫓겨나고 그게 벌써 2019년이니까 지금 엄청 오래됐어요. 그죠? 6년이나 됐잖아요. 6년째잖아요, 지금이. 예? 아니구나. 3년이구나. 실수할 수 있죠. 2022년도네, 그죠? 근데 3년이나 됐습니다, 여러분, 그죠? 만 3년째예요. 근데 여러분, 비웃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예. 다 같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은혜 하나만 기억해도 오늘을 거뜬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죠.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이 은혜의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도,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 갇히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시겠지. 이 은혜로 하루하루 사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믿으시고 지금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에 모든 일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